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네.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는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평안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의 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 복이 나는지, 그리고 또 그 복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이 정도가 복인 줄 알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 내 인생에서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 다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어떤 뜻이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행함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행함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어서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뒤흔드는 것이에요. 율법의 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때가 왔기 때문에 신자는 그 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니골라당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율법주의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교인들이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부정한 행위를 많이 행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가서 그들과 싸우신다. 예수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는 그 죽은 믿음,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진실한 믿음이어야 해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서를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 모든 인생들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길로 행했는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어떤 왕들은 대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교회 같으면, 목회자 같으면 얼마나 성도가 많은가, 이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과연 어떠한 길로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 왜? 그게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이 저녁에요, 여러분,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기둥이 오늘 이 밤에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기둥. 첫 번째 뭐냐면 감사의 기둥이에요. 감사의 기둥. 마지막 2024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의 실력, 나의 자질, 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모르는 분인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사역이 어떠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셔서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호응을 안 하시는 것은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늘도 있고 맞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하나의 기둥이 서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만 있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둥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2024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왔던 나 자신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회개의 기둥이 반드시 한켠에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나를 붙잡아 주신 대로 내가 과연 그 온전한 길로 행한 나 자신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나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 그 두 번째 기둥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회개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서는, 그 입술에서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위로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17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7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른 양같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신자가,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이른 양같이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나이다.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율법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행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행위가 온전하고 자기가 다 지킨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은혜에 달렸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 뒤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얼마나 율법을 어떤 면에서는 잘 지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수록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무율법주의가 있고 또 율법주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저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뿌리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나 둘 다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실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율법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을 깨닫는 것도 그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의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가까운 말, 아까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 가까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절실함인 것입니다. 절실함. 절대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나요? 율법사들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인가요? 아니면 종교인들인가요?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여리고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날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정말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에게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죠. 그랬더니 예수님 불러요. 그러니 그가 거지인데 겉옷을 내버리고, 전 재산이에요 그에게는, 뛰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뭘 잘한 것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어요?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그의 그 절실함,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실함,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다, 사람들 보기에 참 착실하고 믿음 있는 성도다라고 인정받는 차원의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물론 그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언제 가장 위태롭게 되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아니면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큰 위험을 만났나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랬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다윗의 마음에서, 대적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장 위험했어요. 절실함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가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 그 악인의 길에 그가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1절, 2절, 3절까지는 교훈적인 시예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듯이 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시예요. 그런데 4절부터 176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떻게 전환될까요? 그 내용이 가르치는 시, 교훈적인 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전환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죠. 신학교 나와서 말씀 연구해서 학위 받고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잘 가르친다고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앞에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어떤 성도들이 서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바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하는 차원이 아닌 것을, 내가 붙들어서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착실하게 훈련받아서 믿음을 지켜온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심으로써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로 나를 살게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두 기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전환, 이것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많이 그래도 변화됐다 스스로 볼 때 이렇게 뿌듯하고 만족함이 있는데 더 나아가면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구역에 모임을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이 허를 찌르는, 공격하려고 하는,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쟤는 왜 교회를 나오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봤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가. 그리고 태도가 그전에는 막 비아냥거리고 막 비꼬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날선 태도였고 그랬던 이 청년들인데 그 태도가 달라져요.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환난, 또 아픔, 가난, 역경, 실패, 좌절,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 아니 저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뚱한 소리 해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냥 구역 모임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방하려고 신천지가 왔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소망하고 품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탁월한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소경과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 놀라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비밀한 감추어진 그 보화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 심정, 그 절실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절실함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저는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 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 어떤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분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제가 표정을 보면 다 보여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딱 보면 말씀을 안 듣는 걸 알거든요. 그랬던 분인데 아니에요. 그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둘러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 예배 가운데 안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원하셨으면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절실하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새해 2025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